할렐루야. 자, 우리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부활로 끝내버리면 안 됩니다. 그 부활이 날마다 나의 부활로 삶 가운데 적용되어져야 부활절 예배에 참석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신 것이요,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중요한 이유가 뭐냐? 죽어도 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라고 하잖아요. 첫 번째 이유가 우리가 죽어도 산다는 겁니다. 자, 오늘 부활절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도 앞으로 언젠가는 죽게 될 겁니다. 언젠가는 주님이 부르시면 우리가 이 땅을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우리 몸에서 영혼이 빠져나가요. 우리 육신은 죽어서 무덤에 묻히죠. 흙으로 돌아갑니다. 우리 영혼은 죽지 않아요. 우리 영혼은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느냐 영원한 사망이냐 두 개로 갈라지거든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주님께서 온전히 붙들어 주신 은혜가 있어서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배해 놓으신 처소 어디입니까? 천국으로 우리 주님께서 옮겨주신다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데려가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된다. 이것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유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까요? 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죽어도 살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부활의 주님께 감사 충만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귀한 이유가 또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 믿으면 어떻게 돼요? 영원히 죽지 않는 은혜가 있는 거죠. 이게 무슨 얘기냐?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요, 우리 영원히 죽지 않아요. 왜? 내 안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붙들어 주기 때문에.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부활의 능력을 덧입고 우리가 부활의 삶을 살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동안에도 우리가 영원히 죽지 않아요. 영원히 죽지 않은 가운데 있다가 주님 부르실 때 우리가 주님께 붙들려서 천국에 가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귀한 이유인 줄 믿습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고 고백하기는 합니다. 그리고 부활절 예배를 드리기는 합니다. 부활절 예배를 드리면서 부활을 기념하는 것으로만 만족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주님의 부활을 나의 부활로 그냥 받아들여야 되는데, 단순히 그냥 주님의 부활은 주님의 부활이고 나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그냥 단순히 주님의 부활을 내가 믿지 않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단순히 지식적으로 동의하기 때문에 주님의 부활을 기념만 하고 끝내버리는 분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삶을 우리가 살고 있다면요, 우리는 부활절을 잘못 지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요, 우리가 정말 부활의 주님을 영접하고 있는가? 내가 정말 주님을 믿는 사람인가? 라고 우리가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부활절 예배 드리는 우리에게 무엇보다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부활의 삶을 사는 것인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한 것은 주님의 부활에 대한 단순한 지식적 동의가 아니라는 겁니다. 날마다 부활의 삶을 사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인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날마다 삶 가운데 부활의 삶을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 이것을 아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그게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부활의 삶을 사는 것, 이게 어떤 것일까요?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주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에 대한 확실한 증거를 붙들고 사는 것을 말합니다. 자, 일본의 유명한 기독교 지도자였던요, 우찌무라 간주라는 분이 있습니다. 1930년대에 돌아가셨는데, 일제시대 때 그때 얼마나 일본 제국이 얼마나 대단한 위세였습니까? 그 당시에 일본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요, 기독교 신앙을 딱 접하니까 이 우상 숭배를 할 수가 없었던, 일본 천황의 숭배를 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일본인들에게 일본 천황에게 머리를 조아리는 것 잘못된 것입니다. 오직 우리가 경배될 분은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막 전도했던 분이거든요. 이분에게 성경을 배웠던 제자에게 제자가 있었는데, 그 학생이 어느 날 이 우찌무라 간조에게 찾아와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성경 말씀 대부분이 너무나 좋은 말씀인데 이 학생이 보기에 도저히 이성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들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기적에 대한 것들입니다. 이 기적에 관한 것은 도저히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우찌무라 간조에게 찾아와서 이런 얘기했습니다. 선생님이 믿기 어려운 기적을 믿으라고 하십니까? 제가 성경을 공부하는 거 참 좋은데 성경에서 이처럼 믿지 못할 것처럼 보이는 기적 같은 이야기만 빼면 안 될까요? 예수님께서 물리를 걸으셨다는 이야기,
그리고 부활했다는 이야기, 이런 걸 빼놓고 성경부를 할 수 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부담감 없이 성경 말씀을 공부할 수 있을 것처럼 보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자, 그러자 이 우즈마라 간조가 대답을 했습니다. 학생, 성경에서 인간이 이성적으로 받아들이기 힘든 그런 기적에 대한 내용들을 다 빼게 되면 딱 두 가지가 남네. 그게 뭔지 아는가? 라고 물어보니까 궁금하잖아요. 이 기적에 대한 부분을 빼면 두 가지가 남는데 그 두 가지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성경 말씀에서 기적에 대한 내용을 다 빼요. 이성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부분 다 빼고 나면 딱 두 가지가 남는데요. 그게 뭔지 아세요? 성경에 겉표지하고 뒷표지만 남는데요. 그런 대답을 했다는 거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요, 기독교는 사람이 만든 종교 아니냐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있어요. 만일 기독교가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종교이고, 그리고 성경도 이처럼 기독교를 믿게 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편집한 책이라면요, 성경에 이 부활에 대한 내용은 빼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부활을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이 믿기 어려워하니까. 이 사람들이 기독교를 받아들이려고 할 때 이성적으로 가장 받아들이기 힘들어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부활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기독교는 왜 예수님의 부활을 이토록 강조하고 있는 것일까요? 왜 그럴까요? 바로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누가복음 27장 말씀 읽겠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누가 쓴 책일까요? 누가복음이니까 누가가 썼겠죠. 자, 그런데 누가는요, 당시에 의사였습니다. 여러분, 의사가 어떤 사람입니까? 환자가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대화를 나누죠. 어디가 아픕니까? 얼마나 아픕니까? 이렇게 대화를 나눠요. 그리고 청진기를 댑니다. 그래서 이 환자를 진찰하면서 자신이 직접 본 거, 증세를 보잖아요. 그리고 자신이 들은 거, 어디가 아픕니다. 어디가 좀 쓰립니다. 이렇게 자기가 들은 거, 그리고 자기가 느낀 것을 그대로 기록해 두었다가 그것을 근거로 그 사람을 치료해주는 사람이 바로 의사잖아요. 그러니까 의사가 기록했다는 것은 그만큼 믿을만 하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사실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장 1절에도 보면요, 이 누가가 누가복음을 쓰면서 가장 먼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이 기록하고 있는 것이 다 사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본문은요, 사복음서에 다 나오는 내용입니다. 자, 그만큼 이 본문에 기록하고 있는 예수님 부활은 분명한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얘기입니다. 또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증거도 나옵니다. 2절 3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2절 3절 말씀 보니까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라고 합니다. 빈 무덤이었다는 거죠. 당시 예루살렘 주변에는요, 이 산들이 대부분 바위로 이루어진 산들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바위로 이루어진 산들이고 그 산 중간에 보면요, 자연 동굴들도 있었고 사람이 판 동굴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동굴이 흙이 거의 없고 다 바위로 된 동굴들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당시 지역은요, 고온 건조한 지역이었습니다. 이 날은 너무 뜨거워요. 예. 심지어 뭐 40도 이상씩 오르내리는 그런 뜨거운 그런 이 고온 건조한 지역이기 때문에 이 땅을 파서 묻을 수가 없었습니다. 땅이 푸석푸석하니까. 그래서 대부분 시신을 어디에 매장했느냐 하면 이 땅에 매장한 것이 아니라 동굴에 넣었어요. 이 밖에 있으면 너무나 뜨겁잖아요. 그래서 동굴은 시원하잖아요. 시원해서 이제 오랫동안 이 시신을 거기 안치를 해도 잘 썩지 않는, 예, 그런 환경이니까 이 동굴을 무덤으로 사용했단 말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의 시신도 이 바위산이 형성되었던 동굴 안에 안치하고 동굴 무덤 입구에 큰 돌로 막아놨던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안식일 첫날 여인들이 이 예수님이 무덤에 가보니까 그 무덤이 비어 있었던 겁니다. 도착해 보니까 엄청나게 큰 돌도 누군가가 이렇게 치워놓고 있었고, 그래서 급하게 그 안에 들어가 보니까 그 동굴이 비어 있던 겁니다. 여러분이 빈 무덤이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가장 분명한 증거입니다. 자, 오늘도 예루살렘 이 성지순례 가보면요, 필수 코스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필수 코스 중에서 가장 중요한 코스가 이 빈 무덤이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예수님이 빈 무덤을 보여주면서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것을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요, 더 분명한 증거를 오늘날 남겨놓으셨습니다.
자, 그게 뭐냐면 빌라도의 보고서라는 그런 증거입니다.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이 성화에 못 이겨서 예수님에게 십자가형을 선고한 사람이 누구예요? 본디오 빌라도잖아요. 예루살렘 총독이었던, 그죠? 로마 황제가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 황제가 직접 통치할 수 없었잖아요. 그래서 총독들을 보내가지고 간접 통치를 했거든요. 그래서 예루살렘 총독이 누구였다고요? 본디오 빌라도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본디오 빌라도가 총독으로 파송돼가지고 일을 했어요. 근데 1년에 한 번씩 총독에게 보고를 했단 말이에요. 올해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몇 날 며칠을 이런 중요한 일이 있었습니다. 하고 보고를 하면 그 황제가 이 보고서를 쭉 보면서 아, 이 지역에는 이런 일이 있었구나. 아, 이런 위험한 일이 있으니까 군대를 파견해야겠다. 이렇게 결정하지 않았겠습니까? 이 본디오 빌라도 보고서가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그 해 보고서가 발견된 겁니다. 자, 그 내용에 보면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렇게 시작돼요. 가깝게 문안드립니다. 제가 다스리는 지역에서 최근 수년 동안 일어난 사건은 나라의 운명까지도 변하게 할지도 모르는 일이기에. 그러니까 로마의 운명이죠. 가깝게 소상히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원하지는 않았지만 폭동이 걱정되어 희생양으로 예수라는 청년을 십자가에 처형했습니다. 그리고 다 끝난 줄 알았는데 더 큰 혼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가 부활했기 때문입니다. 무덤은 텅 비어 있었고 제자들은 예수의 부활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생애는 마치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듯 모든 것이 그의 손에 있음을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그의 주장이 사실일 수밖에 없음을 감히 말씀드립니다. 본디오 빌라도. 이렇게 시작된다는 거죠. 여러분, 본디오 빌라도는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그런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직접 보고 기록한 겁니다. 이것을 보면 본디오 빌라도가 인정할 정도면, 믿지 않는 사람도 인정할 정도면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에 대한 증거는요, 이외에도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가장 확실한 증거가 뭐예요? 예수 믿는 우리에게 가장 확실한 증거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인들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입니다. 부활을 직접 목격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다 도망가 버리고 말았어요. 사랑하는 제자 요한만이 십자가 밑에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사도행전에 보니까 완전히 변했잖아요. 사도행전에 보면 생명을 걸고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전합니다. 십자가 앞에서는 죽을까봐 도망쳤던 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죽인 사람들 앞에서 담대히 예수의 부활을 증거합니다. 왜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확실한 부활의 증거는 없을 겁니다. 그들이 어떻게 그렇게 변할 수 있었을까요? 그들에게 증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살아나셔서 40일 동안 그들과 함께 하셨다는 분명한 그들의 기억이 바로 증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바로 증거였잖아요. 여러분, 이 시대 많은 사람들 그 증거를 인정하지 않죠. 이 성경이 기록된 것뿐 아니냐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증거를, 분명한 증거를 주셨는데 그게 뭡니까? 바로 성경 말씀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제자들의 기록, 이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부활의 명확한 증거는 뭐다? 바로 성경 말씀이라는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뭐라고요? 바로 이 성경 말씀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부활의 삶을 살기 위해서 무엇을 붙들어야 돼요? 이 증거를 붙들고 사는 것이 우리 주님 보시기에 아, 부활의 삶을 사는구나 라고 인정할 만한 삶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이 분명하고도 확실한 부활의 증거, 이 말씀을 더욱더 힘있게 붙들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한 발 더 나아가서요, 부활을 산다는 것은 또 무엇을 의미하느냐? 부활의 주님을 날마다 경험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았다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부활의 주님을 날마다 삶 가운데 경험하며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부활은 과거형일까요? 현재형일까요? 주님께서 부활하셨다가 도로 돌아가셨다면 과거형이겠죠. 근데 우리 주님은 부활할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우리 주님께서는요,
부활체로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공을 초래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의 부활이 과거형입니까? 현재 진행형입니까? 현재 진행형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도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날 수 있어요. 그리고 주님과 대화할 수 있고요. 주님과 동행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은 현재 진행형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에요,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나버린 위대한 선지자 중에 한 명이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는요, 부활하신 성자 하나님이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4절을 보세요. 4절 보니까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에 와보니까 돌이 굴려져 있었어요. 다급한 마음에 무덤에 들어가 보았더니 예수님의 시신이 온데간데 없죠. 누가 시신을 다른 곳으로 옮겨간 것은 아닌가 걱정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때 누가 나타나요? 흰 옷 입은 두 천사가 나타나서 여인들에게 말하죠. 뭐라고 말합니까?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라고 합니다.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은 사람을 찾듯이 이 무덤에서 찾지 말고 살아있는 사람들 중에 계신 부활하신 주님을 찾고 그분을 만나라 라고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천사들의 말대로 여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여인들의 말을 듣고 그동안 의심했던 이 제자들도요, 나중에 베드로가 맨 먼저 이 무덤에 찾아와서 확인하고 알게 되잖아요. 나중에 제자들도 알게 되고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구절을 잘 보면 여인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임을 알게 됩니까? 이 천사들이 말을 단순히 그냥 듣고 말았다면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만날 수 있었을까요? 이 천사들이 말을 딱 들었을 때, 아,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해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어떻게 했어요? 그 말씀대로 순종했단 말이에요. 그 말씀대로 순종했기 때문에 이 여인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이 제자들도 마찬가지죠. 이 여인들이 주님을 만난 다음에, 부활의 주님을 만난 다음에 이 제자들에게 가서 뭐라고 합니까? 주님께서 부활하셨다. 우리가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여인들이 와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할 때 이 제자들이 만약에 에이, 그럴 리가 있느냐. 분명히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어떻게 사람이 부활하시느냐라고 하면서 믿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부활의 주님을 만날 수 없어질 겁니다. 그런데 여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이 여인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구나라고 생각하고 누가 제일 먼저 순종해요? 베드로가 제일 먼저 무덤에 가보잖아요. 직접 그 말씀에 순종해서 가보니까 정말 주님이 부활하셨음을 알게 되었고 베드로부터 시작해서 다른 제자들도 부활의 주님을 만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삶에 변화가 일어났던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부활의 삶을 산다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첫째는요, 부활의 분명한 증거인 성경 말씀을 붙들고 사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딱 붙들고 살았다면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게 뭐예요?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겁니다. 말씀대로 순종할 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시는 게 뭐예요? 그게 바로 변화된 삶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뛰어넘게 되는 거예요. 죽음이 임박해 왔을 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잖아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죽음이 끝인가? 죽음 내에 뭐가 기다리고 있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온전히 살게 되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뛰어넘고 살도록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적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 제자들도 마찬가지거든요. 부활의 주님을 그렇게 순종함으로 만났더니 놀라운 기적이 나타난다. 첫 번째 기적이 뭡니까?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뛰어넘게 되는 거예요. 담대하게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며 살게 되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부활절입니다. 이날 주께서 오신다면 부활절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기대하겠습니까? 어떤 것을 기대할까요?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이것을 기대하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날마다 말씀으로 우리를 찾아오실 때, 간접적으로 우리를 찾아오셔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대로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이것을 보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무엇보다도 이제 말씀을 들었으면 오늘부터라도 온전히 주님의 하신 말씀이라면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부활의 주님을 날마다 삶 속에서 경험하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부활을 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부활의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동안 나만을 위해 살았잖아요. 나의 유익만을 구하며 살았잖아요. 이제는 정말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면 어떤 삶을 사는 거예요? 이제는 나를 위해 살지 않고 부활의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위해 사는 거예요. 나를 위해 살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는 겁니다. 이게 바로 부활의 삶을 사는 겁니다. 자, 6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자, 6절 말씀을 보면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기억하라? 갈릴리에 계실 때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를 기억하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 어떤 말씀을 하셨을까요? 물론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말씀하셨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7절 말씀에 보면 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무덤에 머물면서 예수님이 시신이 없어졌다고 애통만 하고 있지 말아라 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알았다면 전에 하신 말씀을 떠올리라는 겁니다. 그 말씀하신 대로 갈릴리로 가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라는 겁니다. 그리고 부활의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라. 바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대로 주님이 부활하신 소식을 들은 제자들은 갈릴리로 갑니다. 그리고 갈릴리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납니다. 여러분, 이때부터 40일 동안 뭐 했어요? 이때부터 주님이 부활하신 지 40일 동안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어떤 말씀하셨습니까? 다른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시거든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새로운 나라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가장 먼저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시잖아요.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 보니까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나님의 나라를 살라라고 말씀하셨다는.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떠나실 때 이 부활하신 주님께서 떠나실 때까지 40일 동안 어떤 말씀하셨다고요?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면 우리가 부활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부활의 삶을 사는 것이 뭐냐? 이제는 나를 위해 살지 않고 누구를 위해 살라? 바로 주님을 위해 사는 겁니다. 나를 위해 살지 않고 나의 나라를 위해 살지 않고 누구의 나라? 바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뭐다? 이것이 바로 부활의 삶을 사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네. 나 있잖아요.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다 알잖아요.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부활의 삶을 사는 것은요,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며 사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하고 싶은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하고 싶은 일이 내가 좋아하기 때문에 그 일을 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 때문에 그 일을 하는 것이 되어야 되느냐?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되기 때문에 그 일을 하는 것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기 때문에 그 일을 하고 싶어 했단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의 삶을 사는 겁니다. 이런 삶을 살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뭡니까?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모든 것에 뭐가 포함됩니까? 다 포함되죠. 자녀의 문제 포함됩니다. 경제적인 문제 포함돼요. 건강의 문제 포함됩니까? 안 됩니까? 포함된다는 거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다 포함됩니다. 이 모든 것을 누가 다 하셔요? 부활의 주님께서 다 하십니다. 할렐루야. 다 하나님 나라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만 하면 그 일을 위해서 필요한 것을 다 아십니다. 건강도 필요하고 경제도 필요하고 자녀 책임져 주는 것도 다 필요하고 다 아신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게 되면 나머지 모든 것들은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길 원하는데요. 여러분, 이제는 나의 나라를 위해 살지 않고 누구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신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다 하십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요, 하나님 보실 때 필요하다고 여기시는 것들은 다 쏟아 부어주시는 주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자, 오늘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예수님의 부활이 저와 여러분의 부활로 받아들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것만 기념하고 살면요, 우리는요 단순 그냥 죽은 자의 부활로 사는 거예요. 죽으셨다 살아나신 주님의 부활로만 아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이 부활을 산자의 부활로 받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산자 누구예요? 물론 예수님이 살아계신 분이죠. 근데 우리도 살아있잖아요. 우리의 부활로 받아들이라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무엇보다 주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로 받아들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부활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께서 모든 것들, 주님이 보실 때 필요한 부분들이라고 여기시는 것들 충만하게 채워주시는 그런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자, 오늘 주신 누가복음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부활에 대한 단순한 지식적 동의에 만족하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이 부활을 믿는 자라면 삶 가운데 부활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들의 삶에 부활에 대한 확실한 증거로 기록된 말씀을 주셨음을 알았사오니 늘 말씀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지도록 은총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부활절에 주님의 부활을 잠깐 동안만 기념만 하고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지 않게 하시고, 부활의 주님을 삶 가운데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개인의 영달을 위해 살기보다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앞에 나와 기도할 때도 나를 위한 기도만 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간구하며 성령의 능력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부활의 축복을 날마다 풍성히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